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아주 비극적이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 수도 있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대 사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선지자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분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41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아주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721년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멸망당하는 북왕국을 보고 다시금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멸망하기 40년 전에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자 했던 시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1차 침략, 2차 침략 속에서 민족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불행한 현실이 나타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유다의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는 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 말 듣기를 아주 싫어하면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지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기에 사명자로서 일평생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관, 예레미야의 삶의 정신을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예레미야의 인생관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사명의식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을 외면해도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명의식입니다.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형식적일 수 있는 거죠. 교회 속에서도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명의식을 가질 때에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 앞에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job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네 직업이 뭡니까? 당신의 잡이 뭡니까? 그러면 예,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업을 표현할 때는 잡이라든지 work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표현할 때는 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입니다 라는 의미로 쓸 때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의미가 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곧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사회 속에서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후대 사람이 그분을 성자로 떠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이 수도사 로렌스라는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올 때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뒤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하급 수도사로 수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아주 성실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이며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나의 찬송이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 로렌스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로렌스의 삶은 한 사람의 하급 수도사였지만 성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후대 사람이 그분을 받들어서 성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추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자도 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2021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 달을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리라 라는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2021년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된 한 해, 가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무장되어진 채 이 한 해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가진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서 아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내가 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나약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함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붙드셔서 높이 들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르 왕, 이 아하수에르 왕의 총리 대신으로서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산궁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아야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수산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총리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예의만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어집니다. 감히 내게 엎드리지 않아, 감히 내게 고개를 쳐들어.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죠.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모르드게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의 혈족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모든 유다인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제거할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전해 듣게 되어지죠. 에스더가 유다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죽게 되어질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아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왕을 찾게 되어지고, 왕을 찾아서 왕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진 이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고 왕을 초청해서 왕에게 간청 드리는 이야기가 에스더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4절 속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민족이 죽게 되어졌고 나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왕이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제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저의 민족을 제게 주셔서 저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민족을 죽이겠단 말이요? 묻게 되어지죠. 그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내 민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만이 나의 모든 동족을 제거하고자 결정했는데 거기에 왕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만이 큰일 났습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왕후시여,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 추측상 왕후를 찾아가서 간청하게 되어지는데 저 멀리서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또 에스더를 향하여 희롱하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되어진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을 도저히 용서하지 말아라.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고 하만 민족을 제거하라고 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사람이 하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총리 대신이라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큰 소리 치고 다니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버림을 받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짝 손대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왕될 자격이 없는 제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것도 대단한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은 아이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솔로몬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리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인생관은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주시는 말씀, 나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인생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장장 41년 동안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듣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요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듣기 싫은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역사는 예레미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특별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지자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생을 살아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나팔수로서 어렵든 힘들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엄중한 시기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높이 들어서 존귀케 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펼쳐가는 복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